좋은 아침입니다. 저에겐 정말 이른 아침인데요. 여러분을 위해 해가 뜨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저를 깨우시고 권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곧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오랫동안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겪으셨으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원수, 바로 사탄이 공산주의로 나라 전체를 장악하려는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원수가 하는 일을 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며 여러분을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채널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영상을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셔도 됩니다. 어떤 것이든 한 번만 봐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듣는 예언의 목소리들을 통해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소중하기에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해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역경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시편 91편을 알고 마음에 품은 사람, 그리고 시편 23편을 아는 사람은 성공하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시편 91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모르신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부분 이 구절은 알지만 그분이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적소에 있도록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하지만 찾을 겁니다. 말씀에 대한 한 가지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쓰여진 그날처럼 똑같이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킹 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면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1인칭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읽는 모든 성경 구절을 1인칭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1인칭으로 받아들이고 읽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더 크게 더 깊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진실로 그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그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나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 두 시편을 안다면 이 시대에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만약 정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면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직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그 직장에 들어서면서 말하는 겁니다. 상사가 힘들게 할 때는 아니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성령의 열매에 순종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나는 성령의 열매에 순종합니다. 주님 주께서 제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 예언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이 시대, 이 장소에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 해야 할 말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숨죽여 말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언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겨내야 할지, 또 언제 조용히 말해야 할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주에 들릴 정도로만 속삭여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있는 입자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말이 진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진동은 우주로 여러분의 미래로 들어가고 입자들은 실제로 그 말에 맞춰 붕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게 크립토나이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사랑의 법안에 머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행할 때 그들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동의할 필요도 없지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법을 따르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100% 승리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주위에서 보는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의 악한 사람들은 마귀 자신에게 이끌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을 다스릴 권세는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독립성을 빼앗으려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은 마귀 자신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파고들고 이 채널과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못합니다. 제 한국말이 아주 유창하다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 덕분에 제가 한국말로 말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 여러분을 직접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다윗이 목동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러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집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엘리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압이 가장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압이 겁쟁이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엘리압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자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5번이나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물리치겠다.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를 물리치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거이는 키가 9피트가 넘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았죠. 6피트도 안 됐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돌과 물매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골리앗에게는 투구가 있었지만 다윗의 체구 때문에 자기가 이길 거라고 너무 자신만만해서 굳이 투구를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을 놓은 물매를 던지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바로 그 능력,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의 힘을 사용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건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는 골리앗에게 그 말을 할 때 사실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성공하도록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국 땅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공산주의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북한 전체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른 새벽에 이걸 했습니다. 지금 제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새벽 4시도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렇게 일찍 저를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이 있으시면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번역할 방법이 있으니
한국어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국어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다음 시간까지 믿음으로 행하고 용기로 행하고 담대함으로 행하며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